모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절 한번 보셔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그 다음 문장 보셔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먼저 나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엘레, 디브레, 핫베이트,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긴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 본문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영어식 표현하면 이것들은 언약의 말씀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엘레, 디브레, 핫베리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경주에 고신 선교대회 참석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신 한 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하고 이제 2박 3일인데 저는 1박 2일만 있다가 오기는 왔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에 저하고 대학에 함께 입학했던 그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선교사하고 이제 테이블에 같이 밥 먹다가 이 선교사는 먼저 가고 우리 부부 앉아 있는데 우리 변선우 비슷한 4학년 학생이, 2학생이 오는 거예요. 박한나 비슷한 거 모르겠어요. 혼자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왔냐 하니까 엄마 아빠는 먼저 와서 먹고 갔고 자기 늦잠 자서 혼자 먹으러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지 얼마나 됐니? 4년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4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야, 너 히브리어 잘하겠네. 목사님이 구약 성경 설교할 때 히브리어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그 앉아 밥 먹는 그 여학생이 쓰는 언어는 현대 히브리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외웠던 생각나는 문장 3개를 말했어요.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그러더라고요. 암카도시 아타 라이후와 엘로헤카.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가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 티라, 메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3문장 중에 아노키 이것만 현대어로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한번 실험을 해봤죠. 늘 제가 외우는 거니까. 그 친구가 2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현대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레, 디브레, 핫베리트.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먼저 나오고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데 1절 제일 마지막 문장,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요게 이제 주된 문장이다. 엘레, 디브레, 핫베리트. 이게 주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 신명기 29장보다 40년 전에 여기 호렙에서, 호렙, 여러분 호렙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호렙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로 말하면 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제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지금의 레바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저 위에가 헐몬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죠? 그게 내려와서
여러분 아시는 홍해가 되고 요단강이 되고 내려오면 사해가 되고 이러잖아요. 요단강 동쪽 해발 900m 높이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압이라고도 하고 모압산이라고도 하고, 우리 창원과 장류 계곡 꼭대기, 그게 무슨 시루봉인가요? 그 봉 제가 한번 전에 등정했는데 아마 680m인가 그렇게 안 됩니다, 해발. 그래서 이제 모압은 해발 900m, 그 높은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했는데 40년이 지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제목 보고 느꼈겠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어떠하다고요? 둔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아주 둔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가 불순종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영적 불감증, 영적으로 뭔가 좀 감각이 없다, 영적 불감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쭉 이제 서론을 설명하는 거, 이제 뒤로 이제 29장, 30장 계속 이제 설교가 계속되는데, 여기 이제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40년 이끄시는 동안에 놀랍게 이끌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둔하냐,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 지금 유아실에 보니까 저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 사람은 벤남이라냐, 발음이 다르다, 그지? 베트남에서 온 우리 라헬이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이제 낳고 또 기르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됩니다. 요즘 우리 박명준 집사는 좀 이제 부모님 마음을 좀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고 길렀구나,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감각이 둔한 거야. 우리 민찬 식구는 아직도 모를 거야. 엄마 아빠가 뭐 당연히 뭐 나를 챙겨주고, 할머니가 당연히 챙겨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아직까지 모를 겁니다. 이제 찬식이가 이제 장가 빨리 가라, 할머니 가라던데.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고 이래 보면,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키우셨구나. 그때 이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좀 불감증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쭉 이끌어가면서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들이 잘 못 느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용은 바로가 나오고 신하가 나오고, 2절 뒷부분에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았다. 3절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보았다. 그렇게.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쨌든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가져 나왔겠죠. 무한정 가져 나오지 못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막 컨테이너로 보내고 항공으로 보내고 배편으로 보내고 이래 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술에 끌고 오든지 등에 매든지 머리에 이든지 어쨌든 갖고 나올 만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했어요. 최대한 귀금속으로 바꿔놨어요. 귀금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가볍게 나와야 되니까 돈 되는 귀금속으로 많이 갖고 나왔어. 그리고 먹을 것, 최소한의 먹을 것. 이게 이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면서 또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래가지고 40년을 이끄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대가 움직이면 그 뒤에 보급 부대가 쫙 따라가기 때문에 막 언제든지 먹을 것 있도록 해줍니다. 군인들은 총 들고 앞서 나가기만 하면 뒤에서 따라옵니다. 보급 부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이동하기 쉽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시고 입는 옷이든 신는 신발이든 먹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합니다.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 치고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8절에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어 불어주셨고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전쟁에서 이긴 땅들. 이런 일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셔요. 베푸시면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호렙에서 모압까지 오기까지가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비실에 들어오셔 가지고도 관심이 없으면 이 강단에서 화분이 자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환풍이 잘 안 되잖아요. 이 관음죽이 여기 자랐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 집사님이 여기에다가 영양제를 꼽아놨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봤을 겁니다. 좀 뭐 꽂혀 있구나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뭐 알아서 자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한 번씩 창문 양쪽 열어서 환기시켜야 되고 또 필요하면 덜어내서 물도 줘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봐서 영양제 필요하면 영양제도 꼽아놔야 되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광고하기도 하는데 그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뭐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 뭐라더나 몰라. 가방 던지고 뭐 나가기 바빠가지고 몰라 이러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있으면 다 들리는데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예배 마치면 주부에 기록도 돼 있고 목사가 뭐 광고도 하는데 마치 그나마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개입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적적으로도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개입을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손길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자꾸 보아야 보는 실력도 늘고요. 자꾸 뭔가 이 마음을 열어야 많이 담을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가진 이 실력들을 발휘를 해야 실력이 자꾸 늘어요. 실력이 자꾸 는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했던 게 그 창원에 있던 교인 한 분 어떤 일로 만나게 돼서 식사할 일이 식사했는데 제가 그때 뭐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계속 실력을 유지하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생활하는데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러니까 꽃이 피는 들판만 가는 게 아니고 험한 골짜기도 가는데 우리는 뒤에 거는 생각 안 하고 관심이 앞에만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으잖아요. 꽃길만 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험한 골짜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험한 골짜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라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부모가 왜 이래? 이래 버리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대한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조금씩 경험한 사람들 어떤 일이 생기면 올 것이 왔다. 그동안 편안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올 것이 왔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실력 발휘.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지금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그래서 뭔가 이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다. 그래서 호렙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거지만 내가 모압에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호렙에서 했던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내용을 가만 읽어보면 이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불감증이 걸려있는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지도를 따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은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그죠?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죽을 뻔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인들과 싸워서 질 뻔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뻔도 하고 밤에는 추워 죽을 뻔, 낮에는 더워 죽을 뻔. 진짜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볼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듣고 볼 일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러니까
이 시청각적으로도 볼 것도 많았습니다. 들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둔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 듣고 다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이러면요, 볼 것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고 들을 걸 제대로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다 보고 다 듣는다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신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을 녹화하고 녹음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모세와 함께 40년을 막 엄청난 사건의 그 흐름 속에서 막 걸어왔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속 말씀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임을 계속 얘기해 줘요. 우리 앞서간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선배 신학 교수들이 늘 그래요. 목사는 성경과 신문 두 개를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제 신문이란 말은 요즘은 SNS라는 폭이 넓어졌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신문이 거의 전부였어요. 세상을 알 수 있는 창고였어요. 지금이야 뭐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죠. 이제 그 통찰. 그래서 목사는 성경과 신문을 들고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신문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교육 세미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갓난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어떻게 키울 건지 뭐 자녀들의 연령과 학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많이 있다고요. TV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 원리가 무엇인가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원리지만 그 원리만 가지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이 잘 해석되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이 잘 적용되도록 그래서 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슷한 야곱 사기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야곱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왕이고 음악가고 시인이면서도 하는 기도였고 야곱은 처음부터 비겁한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또는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는 새벽에 안 나오셔도 카톡으로 어쨌든 말씀을 읽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혹 나도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좀 깨닫고 또 나와 관련된 우리 가정과 또는 학교와 직장과 사회, 나라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원리적으로 제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내가 신문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하나님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 상황들을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감동해서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리도록 이 마음이 좀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 시대의 야곱처럼 내가 처음부터 나는 깨끗하게 잘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나는 처음부터 뭔가 좀 비겁하고 못나고 그런 사기꾼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뭐 다윗 같든 야곱 같든 관계없이 어쨌든 계속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서 계속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성도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 풀면 마지막 성도의 삶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그러한 곳, 천국은 찬송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읽고 세번만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초반부터 뭡니까?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부터 나오잖아요. 천국은 찬송하는 곳이 노래하는 곳이거든. 기쁘고 즐거운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잘 맞아 들어가면 나타나는 모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